오늘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멘. 21절도 읽겠습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공개적이고 선포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은밀하게 말하거나 극소수 사람에게만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거리, 광장, 시내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거기에 그 지혜가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한복판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교회와 어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 속 다양한 그러한 채널을 통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문제는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듣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열려 있습니다. 지혜는 열려 있는 거예요. 길거리 광장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 믿음과 진리의 이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TV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설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가 흘러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는 뭡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의 목소리,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론이라고 하는데 그 여론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체제예요.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의 목소리가 지혜다라고 받아들이는 정치 체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는 뭘 해야 되느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어떤 독단적 판단으로 국가를 통치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지혜를 찾고 해법을 찾는 것이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나온 이 권력은 다시 국민이 빼앗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그걸 동의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적 법치주의를 잘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법과 상식과 우리의 인류의 역사적 경험과 지식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지혜가 들리고 그리고 지혜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결국 20절, 21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어느 자리에서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들으시고 또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도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근데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 자,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판단력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그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배우려 하기보다는 순간적인 어떤 충동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다른 어떤 이의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웃고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믿기 때문에 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 어떤 지혜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아무리 지혜가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미련한 사람. 아예 어떤 진리나 배움 자체를 싫어하고 무지와 편견 속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고집에 사로잡혀서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지식은 무조건 거부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셔도 길거리에서 그 지혜가 외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지금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부르짖음에 거절하는 사람들은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파국적인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의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그런 권면을 통해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듣겠지, 나중에 들어야지, 이렇게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게 된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죠. 계속해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던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라고 계속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듣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때를 놓치게 됐죠.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때를 놓쳐가지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뒤늦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한대요? 지혜가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자체가 사람을 해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고집스럽게 가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되고 뒤늦게서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결국 지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자, 28절을 보세요. 그때는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차라리 매를 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정신으로 차리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예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 단계는 비웃는 것도 어느 정도 반응이잖아요. 하나님의 반응인데 그것조차 안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 너희가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한번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에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신다라고.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오늘도 늘 귀 기울이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면에 그 지혜의 그 목소리,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치는 그 목소리를 잘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혜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답니까? 평안과 안전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때로는 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재앙과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허우적거리지 않게 돼요. 당황하지 않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냉철하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두려움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인생의 방향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잘 바로잡아 주시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길을 따르는 자는 의인의 길과 연결짓고 결국 그 길이 생명에 이른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부짖는 소리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무시하면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가장 두려운 거,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아빠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잘 지도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고 반항하면 선생님이 더 이상 그 학생은 그냥 더 이상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만 하고 독단에 빠져 있으면 친구들도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라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짖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혜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방법을 찾고 거기서 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모두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보편적 상식과 그 질서를 잘 따르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치는 소리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행할 때 모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집스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아버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좋은 결실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